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배. 우리 성도님들 배 아시죠? 예, 바다에 떠 다니는 그 배. 근데 이 세상을 또 배라고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요, 또 우리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몇 대냐? 2대예요, 2대. 그럼 어떤 배와 어떤 배일까요? 이 세상에는 바다에 정말 수만 대 배가 그렇게 떠다니면서 짐도 실어 나르고 뭐 고기도 잡고 여러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바다 위에 배는 몇 대일까요? 몇 대? 단 2대의 배밖에 없습니다. 단 2대의 배. 그 한 대의 배는 어떤 배냐? 아담의 배예요. 아담의 배. 그럼 또 하나의 배는 어떤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바다에는요, 딱 2대의 배만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 2배 중에 어느 배에 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2배 중에.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배에서 그렇게 태어나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배로 이제 옮겨 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배에 타고 있느냐? 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때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그 회당 안에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요, 또 알곡과 가라지로 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 나오고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담의 배 위에 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쭉정이일 것이요, 나는 여전히 염소에 속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 어느 배에 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담의 배에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아담의 배에 타고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2사람을 가지고 계속 이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서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사실 처음에 아담의 배는 온전한 배였죠. 온전한 배. 누구나 타야만 하는 그런 배였는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배는 파괴가 되어지고요, 점점 침몰해 가는 그런 배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 위에, 그 침몰하는 배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서 옮겨 타야만 합니다. 왜?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죄를 지었으므로 뭐까지 지금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얼마나 우리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까? 만약 우리가 실제로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배 밑이 이렇게 쪼개지고 뭐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구명조끼도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빠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상상을 해도 두려운데, 아담의 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는 부셔져서 지금 침몰해 가는 중에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에서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 타자고요?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배로. 자, 이 예수님의 배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침몰해 가는 배에 모든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 15절에 보면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또 마지막 절에도 선물이라, 마지막 부분에도 선물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선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줬는데, 온전한 배, 하나도 이 흠집 하나 없는 그 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수없이 다양한 그런 과실들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거 먹고 살면 돼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중에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아담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큰 시험,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 광야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뭘 하시죠? 물도 먹지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시고 뭐 음식도 드시지 못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주래요. 그때 이제 40일이 딱 되어지자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픈 가운데 있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그 유대 광야는 막 이 모래바람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들이 정말 이 소보로 빵처럼 이게 넓적하니 둥글둥글합니다. 진짜 빵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정말 빵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빵처럼 보이는
그 돌을 향하여서 저 돌로 뭘 만들어서 먹으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다 이렇게 물리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그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해 나가신 가운데도 수없는 공격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이런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난 가운데 마지막에 극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험이에요.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은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느냐?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왜 수많은 동산 중에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동산에서 기도를 했냐면, 올리브는 그 기름을 짜는 데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름 짜듯이 정말 자신을 완전히 짜내듯이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누가는 땀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피가 되어진 것을 기록했어요. 유독 이 누가만. 왜 그랬을까요? 이 누가는 사실 직업이 의사거든요. 의사.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 몸의 그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극도의 고통을 겪었던지, 거기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그렇게 땀이 흐를 때 피가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시험을 기도로 통과하신 이후에 그렇게 십자가상에 그렇게 머리에 가시비 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배, 우리 모두 온전한 배 타시길 바랍니다. 옮겨 타셔야 돼요. 옮겨 타셔야 돼요. 한 번도 이 아담의 배,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아담의 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상 이 옮겨 타질 않아요. 왜? 이미 이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기 때문에 쉽게 이게 옮겨 타질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불뱀 사건이에요. 우리 불뱀 사건 들어보셨죠? 불뱀.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 이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모세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많아서 우리 7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향하여서 그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시죠? 놋뱀을 만들라고 해요. 놋뱀, 구리뱀.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에이 저걸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독에 퍼져 죽는 것입니다. 자, 21장 8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놀랍게요, 요한복음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불뱀은 사실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아담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독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상에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 뱀을, 뱀이 들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에 아니 그냥 그렇게 바라본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쉬우면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노력해야만 우리가 뭔가 되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담의 배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배로 옮겨 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렇게 좀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은요, 노력을 요구합니다. 고행을 요구해요. 이슬람들 우리 아시죠? 이슬람. 소리만 종소리만 나면 그 음악만 탁 틀면 그냥 어느 데서나 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만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러한 고행을 요구하는 이슬람 종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도 사실 수많은 이 고행들을 요구합니다. 묵주를 몇 번 돌려야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런 노력이 아닌, 고행이 아닌 그냥 예수님만 바라만 보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배에 옮겨 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담의 배에서 예수님의 배로 모두 다 옮겨 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예수님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막 긴데 사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요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여기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할 자가 곧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시 말하면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안 한다라는 것이요. 이 쉬운 것을. 그래서 아담의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은요 뭔가 노력에 의해서, 고행에 의해서, 뭔가 수고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나도 쉬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반신 많이 했겠죠. 어떻게 저거 바라보면 살아. 그러나 그 반신 많이 하면서도 바라본 자는 살았다니까요. 살았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우리 사망하면 딱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어떤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사망한 그 죽음이란 단어만 들으면 그냥 겁부터 덜컥 먹어요. 그런데 이 사망, 이 죽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탄이 사망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종로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도록 생명을 갖고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5장 18절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뭐가 우리에게 임하냐면 생명이 임해요. 구원을 받고 생명이 임하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생겨지고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 우리 시편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시편에 있었어요. 시편 우리 107편 3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어떤 항구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지옥이면 안 되겠잖아요. 아담의 배 타고 있는 사람의 항구는 지옥이에요. 점점 지옥의 항구로 지금 그 배는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배에 탄 그 백성들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의 항구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